오늘은 20번째 파라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오늘 사라의 죽음과 매장, 장례 이런 뜻으로 보죠. 오늘은 우리 문화랑 또 연결해서 보면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매장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지금 유목민이잖아요. 뭐죠? 저거자 도로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자기 땅이 없으니까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죽으면 평소에 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명당 자리를 봐놔요. 보통 명당, 그럼 햇빛 잘 들고 앞이 트여 있고 뒤에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바람이 멈춰 있는 그곳, 그래서 명당 자리라 그런 곳에 아버지 묘, 부모님 묘를 봐두고 있다가 남의 땅인데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어버리면 남의 땅에 묻지만 묘는 함부로 이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도 그게 통용되죠. 우리 부모님 묘도 지금 추몰 전에 그냥 앞산에 묻었는데 그 산에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그냥 사막이잖아. 아무데나 묻어버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에 진심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한가, 얼마나 비싼가. 협상 가능한 금액은 정상 가격이 25배였다. 400세겔짜리를 10,000세겔을 내고 산 격이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일부러 쏘은 거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한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전 재산을 들여도 반드시 내 아내의 무덤을 만들겠다. 이 땅을 반드시 내 소유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해쪽 사람들이 아주 호의를 베풀죠. 그냥 어르신 명성이 있으니까 하시라고, 완벽하시라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바뀌면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봤지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강까지 빼주려고 했던 애굽 왕이 요셉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는 요셉의 형제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젠가 이게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아내의 시체는 언제든지 도굴 될 수 있고 널브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배의 이 가격을 지불해서 이 땅을 반드시 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들의 통화에 기초하여 그 종족의 예부 사람과 교역하고 협상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쉽고 더 저렴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동물의 사체들 자주 보잖아요. 저도 뭐 어제도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너구리인지 뒷모습으로 반은 썩었고 반은 죽어 있는 걸 보게 되고, 동물의 사체도 떨어져 있으면 그 인지상정이죠. 갖고 숲에 던져주거나 땅에 묻어주거나. 어릴 때 우리 교회 권찰님이라고 계셨는데, 권사는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연세 드신 분을 보통 권찰이라 했죠. 저를 옆에 있던 권찰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새가 한 마리 길러서 예쁜 새였는데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막 어린 마음에 울적하게 걔를 내가 권찰님 마당에 묻었는데, 하물며 새 한 마리 죽어도 우리 묻어주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존엄을 표효하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기억나는 게 그 새를 묻고 나서 그 땅을 밟으면 새 소리가 나요. 빽빽 소리가 나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었는데 분명히 봉긋한 새 무덤을 발로 밟으면 삑삑 소리가 났어요. 아마 그 새 사체 속에 이 폐에 있어서 공기가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람은 사체를 하지 않죠. 시신이라면 반드시 예를 다해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도가 지나쳐요. 그리고 가장 편리한 장례는 화장이죠, 화장.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뿌려버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로 친하진 않았는데, 졸업하고 군대 다녀왔으니까 한 3년, 4년 지나고 났는데, 고향 친구들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얼굴 기억하고, 지금도 이름이 기억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경찰이 됐어요. 처음으로 경찰중앙학교 충주에 있는 거기에서 훈련받고 수료하고 퇴소해서 이제 안동이 고향이니까 안동에 있는 파출소로 발령받았는데,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 폐암인가 간암인가 발병을 했어요. 말기였어요. 그래서 아마 신임 순경이 자기 배치받아서 한 달 만에 그래 되니까
전국 경찰들이 모금 운동을 벌이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 친구는 몇 달 안 돼서 죽었어요. 그 친구 장례식이 대구수에다 해서 갔더니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다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어릴 때 그 객기가 있잖아요. 별 친하진 않았지만 동기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죽은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였고 그 3일 내내 그 병원으로 지켜줬어요. 밤을 새워서. 그리고 그 친구 화장을 했죠. 또 마침 나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화장할 때 그 친구 화로 문을 내가 닫아줬게 돼. 아버님 막 울고 계신데 그만하시라고 돼. 아버님 말리고 화장 문을 내가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화로에서 막 타는 모습까지 보고 타고 나서 6월이 가루가 된 걸 가지고 또 대구에서 안동까지 수십 대 차량이 쫙 가는. 지금 보니까 별로 안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는 아마 그런 시골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향 가면 그 친구의 유골을 뿌렸던 곳을 지나가요. 어, 그 아버님의 할아버지 산소가 있었고 할아버지 산소 주변에 그 친구의 가루를 뿌렸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억나는 그 경찰 제복 이제 입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경찰 정장 제복을 그 아버님하고 망년 허망하게 태우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분개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아, 주변에도 사람이 지금 화장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그죠? 장례만 끝나면 잊혀져 버리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이 세대가 사라지면 그 병일이라는 대한민국 경찰이었던 고향 친구는 우주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돈도 안 주고 너무 간단해요.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매장을 선택했고, 또 그 작은 땅을 얻기 위해서 25배의 폭리를 당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거는 의도한 거죠.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죽은 자를 매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특별히 창조주시며 구원주로서의 그의 위치에 관하여 믿는 것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형상은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 모두를 신비롭게 나타낸다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인간 신체에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 안에서 창조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아내의 하나됨은 자녀가 태어남으로 증거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선수하시는 것을 통해서 됩니다. 신체 안에서 루아흐, 호흡, 숨, 네페시와 생명, 하이아의 깊은 개념들을 위한 최고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와의 크일라에 대한 바로 그 상징이 있습니다. 크일라, 회중, 교회, 우리가 처치라고 하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처치, 우리 한자어로는 교회, 그리고 우리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설명 못해요. 오히려 더 설명할 수 있는 건 히브리어 크일라라는 단어죠. 그래서 예수와의 몸, 예수님 크일라의 머리가 되시고 크일라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된다고 되어 있죠. 간단히 말하면 여기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명확하여 인간은 결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분명한 실존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매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증거는 아이의 출생, 결혼과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또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토라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 장례 방식은 화장이 아니라 매장인 것을 보여줘요. 시편 기자가 선언한 것처럼 나는 당신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이롭게 오묘하게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니트하셨나이다. 바느질 하셨나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가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있었고 오늘날 천체 물리학에서 인간의 몸, 그러니까 물질적 구성 요소는 별에서 왔죠. 그 우주가 이번에 이제 제임스 웹이 드디어 L2에
거의 도착을 했고, 곧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저도 굉장히 기다려지는데, 그동안 허블이 우리의 인간의 우주를 향한 지평을 막 수천 배, 수만 배 확장해 줬다면, 제임스 웹은 허블의 시야를 100배 이상 확장해 주죠. 그리고 빅뱅 직후의 사건까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우주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우주는 어디까지 커지고 있나, 크냐, 존재하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주는 어마어마하죠. 허블이 우주에 까만 공간이 있길래 저기는 빈 공간일 줄 알고 거기를 며칠 동안 노출해가지고 찍었더니 수천만 개의 별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충격적인 건 그 수천만 개가 전부 다 하나의 은하. 그래서 허블이 인간에게 주는 우주에 대한 그 사고는 끝이 없다. 뭐 도저히 뭐 인간의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별의 숫자가 지금 발견된 게 이미 더 많아요. 제임스 웹은 뭐 거기에 대해서 수백 배, 수천 배 더 보여주겠죠. 그런데 그건 다 동의하죠. 우주가 아무리 넓고 광활해도 우주에 있는 원소는 거기서 거기다. 철, 철 몇 개, 산소, 수소, 질소,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초기 우주에 있는 그 원소들이 떠돌다가 별이 형성되고 그중 일부가 우리가 전체 물리학에서 인간의 생명의 시작을 그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주에서 왔다, 별에서 왔다. 뭐 무식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몸 자체는 우주에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몸은 지구상에 있는 광물,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지구만 있는 게 화강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화강암이나 현무암이나 사암이나 그 강물의 원소들과 인간의 몸의 원소도 일치하죠. 똑같아요. 우리는 우주와 똑같은 물질이에요. 우리의 몸은.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 샤bat 때 우리가 포도주 앞에 놓고 기도해요. 포도 열매를 만드신 분이시여,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빵을 주시는 분이시여. 결국 우리가 먹고 마시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소의 조합이고 분자의 구조의 방식의 차이일 뿐인 거지. 똑같은 거죠. 근데 왜 하필 포도주냐? 메시지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이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없다가 존재하다가 없어져요. 여기에서 이 몸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를 메시아의 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로서 우리 자신이, 내 몸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 땅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화장의 끝은 없다, 소멸. 그러나 매장의 끝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자신 안에 사라를 매장함으로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그녀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랑스럽던 사람의 몸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창조엘로 인해 그가 받으셔야 할 경외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원래 온 땅으로 조심스럽게 돌려보내는 것은 그 합당하신 주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며, 몸을 먼지로 돌려보내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서적 전통은 언제나 사망 이후 육신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행위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검증세 역할을 합니다. 매장의 순간에 육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로운 창조주로 경의를 표하는 최고의 성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에서 무덤은 어마어마한 토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셨다. 하나님 메시아를 통한 부활을 약속하셨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의 무덤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무덤에 춤을 뱉어라. 히틀러란 영화를 보면 히틀러가 마지막 에바 브라운하고 자살하죠. 혼자 아주 멋지게 죽어요. 아주 그냥 맛있는 포도주 마시고 최고의 스테이크 먹고 그 둘이 문 닫아라 하고 둘이서 팡팡하고 죽어요. 그거 나면 그 부관들이 막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뛰어가가지고 히틀러랑 에바 브라운의 시체를 막 끌고 와. 질질 끌고 와. 그리고 막 라이터 불로 태워요. 그 준비했던 기름을 끼얹고 불에 그 사이 태워버려요. 뒷마당에서. 그래서 야, 히틀러가 저렇게 역사적 고증이 됐겠죠. 그런 일들. 왜 그럴까요? 9.11 테러했던 테러 단체. 9.11 테러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기관장이. 그 사람도 미국 네이비 실이 들어가지고 걔를 생포하죠. 아니, 잡죠.
잡아가지고 사살하고 그 시체를 가장 큰 문제는 그 빈 라덴을 추적해서 잡는 것도 가장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체 처리였대요. 그래서 시체백에다가 바디백에다가 얘를 담고 미군 헬기에 태우고 아무도 모르는 바다에서 수장시켜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히틀러는 자기가 무덤이 있다면 영원토록 전 세계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했을 것을 알았을 것이고, 빈 라덴의 시체가 무덤이 남아 있었다면 이것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겠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메신저.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래도 귀하게 보시는 거고, 그래서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랑하는 일을 화장이 아니라 매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매장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육체를 가능한 재치 있게 놓아둠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이다. 육체는 전체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닿는 한 온몸을 시도함으로 이것을 증언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장이든 화장은 별로고, 나는 그냥 사라졌으면 싶은 것이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늙으면 죽어서 썩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기억 못하는 상태가 되고 싶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무덤을 내 자식이 보고 내 손자가 보고 할아버지, 아버지의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연휴 때 귀엽고 우리 애들 데리고 그 추운데 코로나를 뚫고 안동 돌아가신 할아버지, 애들 할아버지 앞에 잠깐 5분 반 되게 서 있었지만 갔다 왔어요. 성도의 죽음, 성도의 무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내 무덤을 보고 내 후손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몸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화장하면 부활 못하나? 전혀 그렇지 않죠. 어차피 우리 몸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있는 수많은 원소들의 조합일 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공룡이든 사람이든 물고기든 불이든 돌이든 나무든 저기 뭐 돌아다니는 헨리의 성의 원지든 우리는 같은 원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 화장해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부활 못 시켜서가 아니에요. 근데 왜 화장이 아니라 매장이냐 그러면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라는, 너는 죽어서도 나의 증언이 되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신하죠. 우리 아버지 부활하실 것, 성도의 부활을 믿죠. 우리 할아버지 성도의 부활을 믿어요. 둘째 형님이 고향을 내려가서 이상하게 고집스럽게 하는 게 우리 족보를 자꾸 파헤치더니 최근에 어떤 족보의 큰 틀을 만들어 회복을 했더라고요. 우리 집은 믿음이 5대였고, 언제는 5대째 되는 믿음이고, 할아버지보다 할머니 쪽으로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집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믿는 자들이 탄생을 했고,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김건희가 무당 자꾸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랬대요. 못 하나 봐도 무당한테 물어보고 받고 이런 집이었나 봐요. 그런 집이 뒤집어져서 이제 다 예수 믿고, 심지어 메시아닉하는 목사 자녀도 그 자손도 나왔으니 우리 아버지는 복 받으신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무덤은 이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구나. 나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나도 죽으면 지금은 매장될 거예요. 이따가 말하지만 좀 다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만 지나면 매장이.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5일장, 옛날에 일주일씩 했죠. 여러분 시체 썩는 거 봤네요. 저는 짧은 그 교구 목회를 할 때 많은 시체를 봤는데, 대림역 바로 뒤에 어떤 그 골목 사이에 아주 가난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여름에 너무 가난하니까 병원으로 이송을 못했어요. 집에서 염하고 다 한 거예요. 그 요즘 세상.
갔더니 벌써 그 집에서 부패가 시작이 돼가지고 막 그 사람 썩는 냄새가 확 나요. 다행히 나는 코가 안 좋아서 잘 몰랐는데 같이 위로 임종 예배 드렸던 권사님들은 고역이었대요. 막 이게 요즘 웬만하면 시신은 안치실에 넣어놓고 따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은 가난하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냥 그 안방에다가 시신을 관을 놓고 그 앞에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관에서 이미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그래서 고역이었던 기억을 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24시간 지나면 그 하루 지나면 곧바로 매장을 해버려요. 그 1년 동안 그 불에다가 넣어놨다가 다 썩으면 몸은 다 썩고 뼈만 모아가지고 가매장했다가 다시 제대로 이제 땅에 묻는다고 해요.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도 그런 거죠. 시신을 그냥 무덤에 굴에다가 넣어놨다가 다 썩으면 뼈만 추스리려고 넣어놨는데 3일 만에 부활해 버리신 거죠. 어, 화장은 매장의 정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화장할 때 믿지 않는 세상에 어떤 증거가 됩니까? 이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은 없고 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우리 몇 명. 우리까지 죽으면 그 병일이라는 그 친구는 영원히 사라지겠죠. 화장의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죽으면 기억되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나라도 고조선 때부터 화장 문화는 우나라 문화가 아니죠. 우나라는 심지어 막 순장할 막 살아있는 사람 같이 묻을 만큼 매장에 집장했고 뭐 옹간에다가 석벽에다가 혹은 땅에다가 묻었지.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발견돼 매장 문화에 아주 그냥 우나라잖아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화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불교는 또 윤회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 속에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에 만나. 이게 그러고 싶은 거지, 죽고 싶을 때. 그러니까 화장 문화는 그 윤회랑 연결되는 거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토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매장 문화는 윤회라는 개념이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 문화에서 윤회가 있어요. 매장 문화는 뭐냐면 이 땅에서 다음 세상을 기다리는 거지. 윤회의 개념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토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화장은. 아브라함은 앞장에서 가르친 것처럼 이삭을 완전히 제물로 드리려 했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그가 부활하는 것을 기대하였기에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으며 이 믿음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매장의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매장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던 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은 여기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영향을 준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원인이 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뼈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무덤 속에서 기다린다는 자각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증언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메시아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며 안식하는 장례와 매장의 마무리를 보기를 갈망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지금 또 전 세계 1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써버리는 걸 봤는데 재미있더만요. 근데 돈 주고 볼 만큼 재밌진 않더만요. 유치하고. 근데 한 그 대사가 기억이 나는 게 경찰인가 군인이 그 좀비를 묶어놓고 막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죽은 상태란 말이지 이렇게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아, 좀비가 이거구나. 죽었는데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이제 몸뚱아리가 그냥 나는 죽었는데 이 몸뚱아리가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죠. 아, 이게 좀비구나. 근데 중간에 보면 그 자각이 있는 좀비가 있어요. 면역이 있는 좀비. 걔는 막 분노, 복수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쟤는 좀비인데 덜 죽은 건가? 하여튼 드라마니까. 오늘날 좀비 문화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비꼬임, 또 미혹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애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좀비를 먼저 딱 떠올라요. 옛날에 우리가 강시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죠. 존재가 그대로 존재. 자각과 지성과 기억과 모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증언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메시아께서 돌아오시는 때를 기다리며 안식하는 장례와 매장의 마무리를 보기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나부터도 옛날부터 그 있었던 그 어떤 사고방식과 결합이 돼가 꼭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환상 뭐 많이 보고 한 입신 막 많이 하는 그런 교인들의 간증 그 믿을 수 없겠는데 들어보면 꼭 흰 옷 입고 부활해요. 그것도 묘한 분위기에서 일어나 가지고 꼭 천사들처럼 이렇게 신선의 세계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렇게 천국을 우리가 부활하면 그래야 될까? 우리가 부활하면 정말 흰 옷 입고 막 세균 하나도 없고 막 깨끗한 환경에서 막 뭔가 얼굴은 화사하고 막 분홍빛이 돌고 미소고 그런 그거는 불교에도 있더만 비슷하게. 그래서 그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이 아니 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부활은 정말로 그 땅에 그곳에 그 존재 자체 그대로 있는 거죠. 부활의 영체, 소위 소마 상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있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겠죠. 확실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먹으시고 함께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생선을 같이 뜯어 드셨다라는 거. 부활한 몸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 몸하고 뭐 별 차이 없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타락 전의 몸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몸으로 되는 거죠. 어떨까요? 성적 욕망은 있을까요? 질투, 시기, 미움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이건 뭐야? 한순간에 뿅 하고 사라진 건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꿨던 천국처럼 막 그리고 흰 옷 입고 막 구름이 떠다니고 뭐 묘한 안개가 있고 막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 위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군사적인,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인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죽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과 함께 도시에 함께 살죠. 근데 동시에 지구상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한 이후에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살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0년 동안 돼요. 그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메시아 왕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세계는 굉장히 물리적인 세계고요. 지리적인 세계고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부활 그러면 좀비 같은 어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전우치 타 구름 타고 뭐 다니는 어떤 신선세계 같은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물리 세계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결매를 맺는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날 대선 후보가 무속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는데 오늘의 장로님, 영락교회, 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 장로님들 위주로 무속 정부를 세우려고 지지 선언을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그러고 나서 부활한다. 웃기는 소리죠. 아주.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거. 여기 죽은 자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영구적인 물적 증거도 영원히 없애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와의 유대 공동체의 관습은 매장했던 사람의 뼈를 모아서 주의 깊게 뼈단지에 부르는 작은 상자에 넣어둡니다. 매장된 지 1년 후에 뼈를 모으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오늘날 내 땅도 없고 땅도 좁은데 다 무덤 써가지고 우리나라 무덤 요만한 봉분 하나에다가 그 10배가 되는 평탄하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자연훼손인데 해야 되나? 근데 요즘 정말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납골당 제도가 좋고 잘 돼 있고 나 죽으면 나중에 여기가 언제가 나 묻어가지고 아니면 그래서 제 친구 아버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 아버님 돌아가시고 가며 써서 죽은 다음에 그 뼈를 모아가지고 요만한 30cm짜리 요만한 직선 가게에다가 넣어가지고 지금 안동에 있는 그 공동묘지 계세요. 납골당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 납골당도 뭐 좋은 거죠. 보관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친구 아버님처럼. 그 아버님 염할 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명절 때마다 친구 고향 내려가서 항상 거기를 들러서 우리 형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 땅 산 하나 사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가 부활의 동산 뭐 좋죠, 아주 좋죠. 충분히 오늘날 문화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하만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 하만이란 존재에 대한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만은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만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대표 인물이 하만이에요. 그 조상은 아말렉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의 아말렉과 또 우리 포로기 시대의 하만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 한 반유대주의의 대표 인물이 하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다가 역으로 본인이 장대에 매달려요. 그리고 성경에서 장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냐면 매장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대에 매달려 나무에 달린 시체는 대부분 새들이 먹어요. 성경에서 장대에 매달리고 매장되지 못하고 새들이 먹고 나무가 불을 태워서 그냥 우리가 불 타면은 바로 휘저어서 없애버리죠. 뿌려버린 거죠. 고대인들에게 새들을 먹이게 된다는 것은 매장의 최악의 경우이며 방치되고 폐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은 적합한 매장 없이 하만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화장과 같은 거죠. 하만은. 그는 주님을 경외한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의 기억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영향 미치는 기억이기보다는 하만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기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그는 우리가 나를 모범이 되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걔가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분의 인생이 나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나면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죽어야 돼요, 살다가. 본문은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 그 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과 아브라함 사이의 법정 거래를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했다. 두 번째, 그 매장을 위해서 법적 거래를 했다. 법정 거래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에 법적 용어로 주조된 판매 행위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해산의 본을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 보세요. 토라 영원한 말씀 속에서 여기 땅 소유권에 대한 기록된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들도 이 토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그 땅은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재산으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발굴이 돼서 지금도 존재한대요. 거기에 대한 판결 소유권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3,200, 400년 전에 법적인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 이후로 이 땅은 다른 데 팔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이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것이고 그의 자녀들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어떤 상징적인 땅이 되는 거죠. 이 본문은 이 땅은 고대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땅에 어떤 소유권도 없다고 하는 주장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임을 의심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막벨라 동굴은 헤브론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대요. 읽어보시면 되고 막벨라 굴을 유대인들과 이슬람이 서로 차지하려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에 포함된 것은 그 땅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존재했다는 것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로 만드신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막벨라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여전히 니들은 성경을 신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아브라함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도 역사적 팩트야. 그리고 그들 약속한 이 후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여전히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으로 빠져보면요, 우리가 많은 고대 문서가 있고 고대 유물들이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고대 고고학적 사료로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 하는 말씀을 떠나서 고고학적인 하나의 그 유물로 하나의 그 뭐니까 자료로 본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니무롯을 증거했는데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어느 날 니무롯이 사막 속에서 나타나요. 여리고성에 대한 기록도 없는데 어느 날 여리고성이 발굴이 되고 지금 존재하죠.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자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보다도 더 역사적이고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누치 문서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될 수 있죠. 17절, 21절, 20절로 넘어가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매장하였다는 강경한 진술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후리적 관점에서 매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래 부활의 소망이며 그리고 떠난 사랑하는 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삶의 여정의 필연적인 부분임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매장의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필멸성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인정하는 빛이 바로 옵니다. 열왕기상 1절에서 1장 1절 31절은 그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있을 때 이제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찬탈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 대선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이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의 이 반란, 군사 반란과 요압과 솔로몬의 진압, 이건 오늘날 대선 앞두고 이게 많은 걸 시사해 준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바세바 앞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확증하죠. 왕은 이렇게 맹세했다. 나는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베드로 또한 샤보 설교에서 분명히 한 것처럼 다윗은 개혁의 메시아적 성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인생을 이해할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다윗은 메시아가 자신의 계보에서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제로 모든 시편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다윗은 그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자기의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엎드린.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다윗은 메시아를 봤다라고 말했죠. 이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 어떤 이게 포괄적,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메시아의 오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삭, 반드시 하갈이 아니라 사라. 이게 그들의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의 핵심도 반드시 다윗의 자손, 유다의 자손. 이게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유다의 자손을 믿나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그 믿음 자체가 오늘 많이 고장나 있어요. 어떤 굉장한 어떤 종교가 철학가, 어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서구화된, 헬라화된 신앙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 박살날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는 메시아닉 교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은 메시아닉 성취를 알았기 때문에 바세바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바세바도 좋았고 솔로몬도 좋았겠지만 다윗이 마지막까지 큰 아들을 버리면서 알잖아요. 내가 지금 솔로몬 편을 들면 내 아들 아도니아는 죽는다. 죽잖아요, 나중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그렇지만 끝까지 솔로몬을 옹호하고 확정한 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계보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서 두 번째 원리는 협작군은 상당한 추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거짓과 오늘 말하는 거짓 정보, 가짜 뉴스, 맡아도 가짜 뉴스 그리고 여론 조작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추종자를 얻을 수 있다.
오늘 대선을 앞두고 오늘 여론조사가 여론을 형성한다. 이런 이상한 괴물 같은 사회가 됐죠, 지금.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론조사는 여론을 형성한다. 프랑스 같은 큰 나라도 여론조사 기간 6개인가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뭐 13개인가 17개인가.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사를 하고 의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게 만든다. 수많은 협작군들이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단지 한 지도자가 대중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원리에 집중해야 돼요. 또 다른 원리가 이 이야기 어떻게 끝나는지를 예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은 변덕스럽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언했지만 다음 날 그들은 솔로몬을 환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수용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이른바 정치적 정당성은 결국 기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느 날 정치적으로 정당한 것이 다음에는 정치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변하는 기준은 모순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의 정치적 정국에 적용해 보십시다. 정치인은 오늘 이렇고 내일 저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그의 정책 그 뭐죠? 약속한 것들을 보면 되죠.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제 편에 서 있는가? 불의에 맞서고 있는가? 정의에 대한 삶을 살아왔는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 그 정치인을 믿을 필요 없죠. 아도니아든 솔로몬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토라를 기준으로 대선을 맞이하고 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총선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 작게는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어떤 목사, 또 어떤 회사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선택하면 되겠지요. 확실하잖아요. 이번 대선은 어떻게 무당편을 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들이 무당편을 들려고 하죠. 어떻게? 엄청나더만 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당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천지 이만희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만희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2만 명, 1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신천지 간부들 전체가 국민의힘에 가서 윤석열을 당선시켰다. 이게 지금 증언이 나왔잖아요. 간부한테서. 야, 이 참 이단이 이렇게까지 한국 사회를 이렇게 혼돈시킬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 1절 18절 넘어가면 사나들인 앞에 스데반의 변호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토라의 이야기로 변화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마무리하죠. 스데반의 연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훌륭한 설교가 청중들을 화자에 동의하도록 감동시키는 것이었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자마자 중단시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연설은 그들로 진정한 확신을 가져오게 하는 적합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을 도시의 끝으로 데려가 돌로 죽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진실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을 허용한다면 예수아가 실제로 약속의 메시아신 것을 동의하는 것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진리를 알린 대신에 스데반으로 영원히 침묵하게 하였습니다. 대신에 성령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그의 연설은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고 성경에 영원히 남게 되었고 스데반의 증거가 변하지 않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아도 스데반처럼 죽고 나서 나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진리로 나의 죽음이 나의 무덤이 누군가에게는 진리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죽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